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곡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쫓는 자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치우치는 그런 이단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죠. 신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큰 약속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조건부 말씀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지키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법을 지키느냐 법을 안 지키느냐. 세상의 법은 지켜도 별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우리 있죠. 득이 되는 게 있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파란 불일 때 건너라.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고 서 있어라. 노란 불일 때는 조심해서 건너되 가급적이면 건너지 말라는 거죠. 사람도 차도. 근데 노란 불일 때 저도 막 그냥 지나가요. 바쁜 마음에. 근데 사실은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4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조급하게 살지 않아도 살았거든요. 다들 살아갔고 살다 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그냥 조급하게 그냥 빨리 그게 마음에 아주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란 불일 때는 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갈 때가 참 저도 많더라고요. 1분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몇 초? 30초? 그건 못 참고 노란불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범칙금을 물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자동차 범칙금 물은 적이 한 5번 안에 들은 것 같아요. 5번? 대부분은 이제 신호위반이에요. 신호위반을 왜 하냐면 노란불일 때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빨간불로 탁 바뀌었어요, 이미. 그 앞에 와서. 그러니 거기서 브레이크를 꽉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범칙금을 물은 게 2개가 돼요. 정확하게 내가 알기로는요. 이 파주 세경고등학교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했어요. 노란불이 되길래 그냥 밟았는데 이미 딱 들어서자마자 빨간불로 착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거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범칙금 7만 원 내고 벌점 15점 받았어요. 학교 앞이라고요. 처음 벌점을 받아봤어요. 15점을요. 법이라는 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지키는 사람도 유리하고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제 벌을 주지만은 세상의 약속들은 법은 피해 나가는 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안 본다든가 또 따지고 들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붙여놓기도 하지만은 감시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막 그냥 지나다녀요. 막 그냥 빨간불일 때도 그냥 막 지나가고 이 앞에도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심해라. 파란불인데도 조심해라. 파란불인데도 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어겨요. 자기가 꼭 필요할 땐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많은 약속들을 했죠. 첫 번째 약속은 따먹지 않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통들이 없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한 가지만 지키면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못 가져서, 물론 그 한 가지는 굉장한 거죠, 더. 근데 포기해야 되는 거였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춰놨고 하나님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완벽하게 자유를 갖지 못해요. 완벽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요. 살 수도 있고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인간은 많은 걸 받았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요. 많은 걸 받았지만은. 하나님 다음에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해놓은 법을 지켜야 돼요. 인간 사는 데는, 세상 사는 데는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들 세계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처음서부터 법을 정해놨다는 거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 법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물들이 뭐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동물들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한 말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죠. 인간에게만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거를 지켰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 왔고 죽음이 왔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 거죠. 살고 태어나고 죽고 늙고 이 고통을 받고 108번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 고해의 바다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버리지 않고 또 약속을 주잖아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심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되어지다기도 하지만 신실이라는 뜻, 신실함. 그 신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말한 거는 꼭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은 되게 뭐로 해요? 문서로도 하지만 옛날에는 말로 했다라는 거죠. 말로. 지금은 이제 문서로도 해요. 이렇게 글로 써서 그걸 남겨요. 이렇게 약속을 서로. 이 성경책이 바로 그거예요. 문서를 남겨요. 그런데 옛날에는 말로 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너는 이렇게 해. 네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이렇게 해주겠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한 명 이상이 있는 데서는 다 약속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하다못해 남녀가 각자의 집에서 살다가 장성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둘이지만 하나예요. 그게 둘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런데 그 한 몸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못 믿어서 서로 약속들을 많이 해야 돼요. 못 믿어 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서로 약속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로 지켜야만 되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왜 문서를 만들어요? 왜 계약서를 만들어요? 물론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도 하지만은 안 지킬 때는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안 지킬 때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약속, 서로 간에 언약을 갖고 이용할 때도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보면은 내가 네 자손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85세가 넘었고 사라는 75세가 넘었어요. 될 것 같지 않은 나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도 못 믿고 아브라함도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몸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쓰는 방식,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사람들끼리 약속을 할 때 특히 이제 왕끼리 어떤 언약, 조약을 맺잖아요. 내가 네 나라를 침범하지 않겠다. 너도 내 나라를 침범하지 않겠다.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소나 양이나 그다음에 염소를 반을 딱 짜게요. 그리고 이렇게 벌려놔요. 그래놓고 그 약속하는 두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소죽을 딱 반을 짜게 딱 벌려놔요. 양 딱 벌려놔요. 또 염소도 반 딱 짜게 벌려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때는 상관없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네가 죽는다는 거죠. 죽어도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거를 어떤 형태를 띄어서 폼이라 그러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당사자가 만약에 양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마음이 타락했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냥 웃으면서 에이 까짓까 뭐 웃어가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약속을 해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꼭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지금 순간에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모면하기 위해서 내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순간 그 현실 바로 앞에 있는 현실만 탁 갖고 그냥 마음을 정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일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야 아브라함 너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반을 짜게서 갈라놔라. 근데 거기를 누구만 지나가냐면요. 아브라함은 거길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쪼개놨어요. 반씩이요. 이미 사람들이 하고 있던 방식이에요. 그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속할 때. 뭐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제 국가 간에 어떤 이제 방백들 간에 막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싸움이 많았으니까 서로 이제 침범하지 말자. 그리고 너와 나와 동맹을 맺자. 서로 어떤 침범, 그것도 침범이죠. 동맹을 맺자.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졌을 때 해가 막 지려고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껌껌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밤이 됐으니까 이제 불꽃으로, 불꽃 모양이죠.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될 수도 있어요. 불로도 될 수 있어요. 사람 모양으로 될 수 있어요. 짐승 모양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이라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거는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걸. 우리는 전능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더 많아요. 하려다 보면은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했듯이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 스스로 죽으실 수 있고 스스로 살으실 수 있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물론 내 스스로 죽을 수는 있어. 자살이라 그러죠. 그렇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데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쫙 하고 이렇게 떨어 죽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참새 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은 참새가 많이 이제 죽었지만 없어졌지만 그래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집 앞에 참새 떼들이요 막 그냥 그때는 이제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울타리를 했는데 거기 보면요 참새가 그냥 엄청 앉아 있었어요. 막 그냥. 그런 흔한, 그래서 한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아사리온이라는 건 그 당시 최하의 단위, 지금 말하자면 10원 단위, 10원 정도 될까? 1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원 정도, 지금으로는요. 100원에 참새가 5마리씩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정말 흔한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너 죽어. 그래야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돌을 갖고서 저 참새가 저기 앉아 딱 던졌어. 근데 이거를 맞고 안 맞고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던졌지만은 그걸 맞춰라 그래갖고 맞아야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죽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살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자살도 내가 죽고 싶어갖고 자살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 사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자살을 허락해야만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한테 죄가 없네? 안에 죄 있어요. 자기 결정 내렸기 때문에. 그건 또 그래요. 그래서 자살하면 어디 못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래.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가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도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죠.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는 자는 죽여야 되거든요. 실수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질된다든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딱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랬는데 그 뭐라 그랬어요? 거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빛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약속한 걸 꼭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믿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도 약속을 하고 안 지키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면 하나님이요, 야, 권세가 있는 자랄지라도, 대통령이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지 말라.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믿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도 많지만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그렇죠? 열악한 환경, 뭐 좋은 환경, 또 힘든 환경, 뭐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다 바꿔갖고 약속 지킬 수 있잖아. 그렇죠? 세상에 그런 말을 해요. 야,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냐? 돈이 약속을 못 지키게 하는 거지. 그렇죠? 때로는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 그런데 환경이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야, 나 너 좋아해.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마음을 절대로 변치 않을게. 너만 사랑하고 너만 좋아하고 같이 평생 살게. 그런데 딴 좋은 여자가 나타나.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했지만은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금은 너무나 좋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순간에 눈앞에 있는 걸 얻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만들어 놓은 말들이 많잖아요. 작심삼일, 조석변이.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의 생각과 화장실 갔다 와서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너무나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킬 때도 많아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주어진데도 안 지킬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위대하고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개가, 사자가, 저 들의 풀이, 물고기가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존재, 하나님이 많은 걸 준 존재들, 그 존재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괜찮아, 약속을 잘 지켜.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을 바라보면, 뒷면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약속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약속을 함부로 믿어서도 안 돼요. 이 하나님 약속은, 근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스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약속은 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안 믿으려고 그래. 물론 못 믿을 만한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지 않으면 못 믿을 만한 어떤, 죄송합니다, 하나님, 웃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지만,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봐도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건 믿어요. 저번에 나인 펀드,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 그런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사기를 치는 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 1,000,000원 맡기면은 한 달에 100만원씩 줄게. 이게 지금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너 1,000,000원 맡기면 내가 100만원 줄게. 이자로다가. 다단계가 그것도 하잖아요. 다단계도 그렇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펀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주식도 조심해야 돼요. 그 주식은 그거 좀 범위가 다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사실은 빠지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거를. 욕심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믿어요. 좀 너무나 이렇게 두드려 보는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죠. 여기 돌다리가 있어요. 커 이만해. 그래도 저는 두드려 보는,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해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두드려 봐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한 가지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겪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좀 그래서 안 하는데, 그 본질은. 마음에 막 그냥, 저럴 수 있나, 그냥. 정확하게 있는 건데도 그걸 해먹어요,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돼 있는 건데도.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지워버리고 그러면 착 바꿔버렸어요. 참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사회복지 공제인데 사회복지 공제에 들으면은 이윤도 많고 많이 해주겠다.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믿을 만한 것 같았다가도 나중에 못 믿을 만한 것들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사실은 사기를 칠 때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끔 싹 말로다가 그냥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겠다면 해줘요.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그거는 잘 믿으면서 속아 넘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기 안 치지만 죄송합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 사기를 친다. 거기 좀 넘어가면 진짜 잘 될 텐데. 근데 그거는 못 믿고 안 따라하고 사람들이 하는 좀 많이 줄게.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걸 쫓아서 가다가 폭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폭삭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불고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막 그냥 고통스러워서 이혼하고 막 그냥 정신병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세상 것들은 믿지 마라. 그들은 약속을 못 지킨다. 나를 믿어라. 왜?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뭐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잠깐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금 유다라는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은 이미 망했어요. 100년 전에 망했고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남왕국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도 죄를 져갖고 잠깐 죄를 짓는 거예요. 북왕국이 멸망하는 거 보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늘날 한국도 그런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불쌍해졌어요. 요새는 교회를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교회는 무섭게 생각했거든요. 교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 하늘이 그렇게 역사했고 진짜입니다. 오늘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내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지금도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아가.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런데 이 북왕국이 남왕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 끝내는 바벨론을 시켜서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멸망시키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도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지금 유다 왕국은 항복하고 싶죠. 않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 항복해. 그러면 살려줄게.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항복하면 살려줘요. 그들도요. 죽일 사람은 죽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근데 시드기야 왕과 여러 반대파들은 항복하자는 사람도 있었겠죠. 항복하지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질 끄는 거예요. 3년간을. 그런데 거의 이제 함락 직전이죠. 그러다가 애굽에서 군사들이 나오자 이 바벨론 나라가 잠깐 떠나가요. 잠깐 떠나가요. 근데 그때 어떤 걸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행위를 했냐면은 말로다도 했겠죠. 시드기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백들과 모든 이제 백성이 참가해서 어떤 약속을 하면 히브리 노예, 자기 동족인 노예가 된 사람들은 다 풀어주자. 다 놔주자. 뭘 받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놔주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7년간 히브리 노예, 다른 민족들을 사면은요, 노예로 사면은 평생 부릴 수 있어요. 그 자녀들도 부릴 수 있어요. 돈같이, 물건같이. 자기들도 만약 전쟁에 져서 또는 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면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딱 7년간이에요, 7년간.
7년이 지나면 놔줘야 돼요. 희년에는. 7년째 되는 애가 7년인데 7년 딱 되면 놔줘야 돼요. 그냥 가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먹을 것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들을 계속 줘야 돼요. 그거요. 아직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지금 유다 왕국이 북왕국도 그랬지만 유다 왕국이 그 하나님의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지금 시드기야 왕이 좀 어려우니까 방백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자. 그런데 방백들도 좋아서 백성들도 그렇게 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비들을 다 놔주었어요. 풀어줬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때 어떤 행사를 했냐면 어떤 그 일을 치렀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를 반으로 딱 짜개고 양을 반으로 딱 짜개고 염소를 반으로 딱 짜개고 거길 방백들하고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너무나 연약해요.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참 밤에 좋은 생각을 했다가도 아침 딱 되면 그 생각이 샥 바뀌어버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악한 생각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악한 생각을 밤새 막 모의를 해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이렇게 저놈을 내가 이기고 저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아침에 좋은 생각으로 착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해 또. 그거는 연장시켜서 계속 끌고 가요. 그런 거는 더 확장시키고 막 그냥 막 더 심하게 만들고. 그런데 내가 밤에 이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이 막 시끄럽고 막 그냥 꿍깍꿍깍거리고 막 그냥 뭐 떠드는 소리 들리고 막 툭탁 소리가 나고 부르릉 소리 들리고 그러는데 기도하려면 기도 잘 안 돼요. 그게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 기도하든가. 예수 그리스도도 보면은 낮에는 일을 했어. 막 병도 고치고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 여행 사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막 전도 여행도 하고 막 그러면서 밤에 되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조용할 때. 지금은 그때는 더 조용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밤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나 혼자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과 더 독대가 쉽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가서 야 어쩌니 뭐 해줄래 뭐 할래 그러면 기도 잘 안 돼요. 말 걸고 막 그냥 저기서 소리가 나면요 이 집중이 안 돼.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돼. 그런데 내 영이 큰 건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영이 큰 건 하면 막 떠들어도 돼요. 사실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강하면은 근데 영적으로 그렇지 못하면요 조용한 시간에 다 잠들고 다 소리가 다 잠잠해진 그 시간에 기도원에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조용한 곳에 기도원에 가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새벽에 제가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제 반으로 딱 쪼개놓은 자리를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다. 저도 이제 밤에 어쨌든 가끔 소리도 나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아직도 조용해요. 서울은 안 그러겠죠. 근데 여기는 조용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탁 떠올라요. 그리고 선한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요. 한 3-4시간 지나서 새벽 한 5-6시간 지나서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요. 이거 정신을 딴 데 쏟다 보면요. 그게 샥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져 잊어버리고 그 생각이 탁 뻗어내서요. 악한 생각으로 탁 바뀌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만 그런 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백운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소천했지만은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요. 어떤 좋은 생각이 나면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요.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각. 망설이지 않고. 왜? 인간은 아까 제가 그때 작심삼일 조석변이 똥 누러 갈 때가 똥 누러 갔다 올 때가 생각이 다르듯이요. 좋은 생각이 났다가도요. 이게
악한 생각으로 바뀌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잠깐,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잠깐 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을 그냥 실행만 행해야 돼. 행동으로 옮기면 돼. 행동으로. 나쁜 건 잠깐 생각해서 그걸 없애야 되지만은 그렇게 못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면은 그냥 착착착 순종해야 돼요. 아, 누구 도와주고 싶어, 누구 뭐 해주고 싶어, 뭐 이렇게 뭐 나눠주고 싶어 그러면 얼른 해야 돼. 그거는요. 그렇지 않으면요 욕심이 탁 발동이 돼갖고 안 하고 싶어. 아,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어느 때는요, 아씨 100만 원 도와줄까 그러다 50만 원만 도와주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요. 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아, 그런 적 없다는 표정들이시네. 아, 저는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 제 자신이. 그러고 나서 막 후회를 해. 아유, 또 내가 이랬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하려고 그래. 그런 좋은 생각들은요. 빨리.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다시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놨던 노비들을 다시 끌고 왔어, 다시. 아, 웃기는 얘기 하네, 이거요. 근데 그 끌려온 노비들도 참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지, 뭐, 힘이. 한번 풀어줘. 야, 너 자유야. 문서가 있었으면 다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다시 끌어왔다는 거예요. 방백들도, 백성들도 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냥 뭐 함부로 말하고 막 그냥 히히거리고 허허거리고 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했던 게 우리는 우리 손에서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응?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를 해. 그럼 나와 우리 집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아유, 이걸 그냥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람 나하고 끝났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만 아실까요? 마귀도요 간섭해요. 그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적 간섭을 하는 마귀도 간섭을 해요. 마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말하는 걸 조심하고 행동하는 걸 다 조심해야 돼. 저번 얘기도 했잖아. 눈이 보는 걸 조심해야 돼. 아무거나 막 다 본다고 좋은 건 아니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걸 조심해야 돼. 듣는 거. 아무거나 다 듣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먹는 것도 다 조심해야 돼. 다 먹는, 옛날에는 물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지금도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요 입도 조심해야 돼, 먹는 것도. 근데 말하는 것도 사실은 또 조심해야 돼. 특히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게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는 건 다 깨끗하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좋은, 깨끗한 거다. 우상 앞에 올려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먹어도 된다. 네 믿음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더러운 게 뭐냐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다.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추한 말들.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하면요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됐어. 괜찮아. 그런데 그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에이씨,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간섭하세요? 우리끼리 한 건데. 물론 성전 앞에서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오늘날 저하고 나하고도 이제 약속을 해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그렇게 할게. 근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게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사람끼리도 약속하고 조심해야지만
우리가 사람하고 한 약속은 다 하나님과도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약속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는 약속 어기고 나서 아이씨 뭐 끝났네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니들이 한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죠. 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원수간이 됐어? 그럼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왜 개입하십니까? 그냥 놔두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개입하겠다는,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 말 하나, 다 하나하나에 다.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님 간섭하고 있어요. 네가 뭘 보고 있나? 뭘 듣는 것도 이게 뭘 듣고 있나? 오늘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손으로 하는 걸 조심해. 발이 가는 걸 조심해. 다 우리 어린이 복음성과에 그게 있어요.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저희는요. 발이 가는 걸 조심해. 손으로 하는 걸 조심해. 귀로 듣는 걸 조심해. 입으로 하는 걸 조심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입니다. 무한정 자유가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무한정 자유를 누리면 행복해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약육강식이 돼버려. 무한정 자유는요. 그 무한정 자유라면 나중에요. 타락해요 또. 타락. 무한정 자유가 주면은. 법이 없으면 사람들 타락합니다. 법이 없으면요. 약육강식이 됩니다.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어.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보다 윗분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윗분.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들을 다시 끌어오니까는 인간적으로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했느냐? 한 말이 뭐냐면 지금 17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자유를 선언하되 자유를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간섭받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요. 저는 아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즈를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시행치 않으며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는 안 써 있지만은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쪽엔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과 환관들과 지장도의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떠나갔던 바벨 군사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벌을 내리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자.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노예들을 다른 것도 많지만은 잘못한 게 그 중에 하나인 노예들을 지금 7년이 되면 놔줘야 되는데 안 놔줬던 노예들을 놔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고자 했다면 저들의 마음에 축복하셔서 첫째는 축복하셔서 그것을 명령을 자들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죽이기로 결정을 안 내렸다면 하나님이 아주 분노가 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둘째는 유다 왕국의 지금 예루살렘 방백들 뭐 그런 방백들이 또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한 약속들을 지켰다면 바벨론에 다시 안 쳐들어갈 수도 있었고 연병이나 기근이나 칼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속들을 쉽게 하고 쉽게 파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파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기하는
쉽게 약속도 해요. 그리고 쉽게 또 파기하는. 옛날에 약속하려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요. 어릴 때. 저희 청년 때 젊을 때만 해도요. 뭔가 약속을 할 때는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기다려봐. 생각해보고.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빨리 해 빨리 해. 우리 집안도 갖고 뭐 하려니. 빨리 결정 내려. 그러면 내가 아우 씨. 아니 생각을 해봐야지. 계산을 해봐야지.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가 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약속을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환경들이 깨트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막 오겠죠. 이 사람들 지금 욕심이 생겼잖아요. 아이씨, 그럼 내가 저들이 하던 걸 내가 해야 되고, 저들이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돈을 지금 손해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약속을 했으면은 어떤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약속한 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이 신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래? 신의가 대단하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신의가 대단하다 그러는 거죠.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약속을 함부로 하고 약속을 그냥 금방 뭐 휙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약속한 거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열매 맺는 게 성도들은 사람들하고 약속하는 걸 거의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나 저길 서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남의 보증 쓰지 말아야 돼요. 남의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실수해서 보증을 쓰면 빨리 가서 그걸 풀라는 거, 보증을요. 왜냐,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정말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니까 그분의 말씀은 믿되 사람의 말도 믿어줘야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걸 뭐를 조건을 걸었는가, 뭘 원하시면서 저 이걸 해주겠다고 했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해줄게, 그 이렇게 해라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제가 손에 앉으면 손에 장을 지게 세상 말. 사람의 말은 내가 약속을 못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근데 하나님 말씀일 때 내가 손에 장을 지진. 왜? 하나님은 내 손에 장을 지지 않게끔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